이 시간에는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일, 그리고 재림과 재림 후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손오공처럼 구름을 올라탄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라고 표현된 타고라는 그 단어는 전부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올라타다가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번역을 하면 구름과 함께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성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뭉게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다른 깊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었던 구름 기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구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또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을 같이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는데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구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409구절 중에서 대략 300구절 정도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은 이 구절을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라는 말을 13절에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은 7절에 갖다 쓴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에 쓰인 단어가 구약이니까 아람어로 쓰였을 거잖아요. 그 아람어 임입니다. 아람어 임도 역시 구름과 함께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과 권세를 갖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마국간에 유대 땅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모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초림 때는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영광과 권세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엄청난 날인지 요한은 일기에서 계속해서 스가랴 12장의 구절을 이용해서 7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에 기루어서 통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여기서도 찌른 자를 인용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애곡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데 그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찌른 족속들이 쭉 구체적으로 나열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찌른 자들은 단순히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하고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고난은 이미 그때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구세주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 눈이 멀어서 참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찌른 자들이라는 말을 꺼내다 쓴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도 그런 의미를 쓴 거고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찌릅니까? 그렇다면 누가 찌른 자들이냐? 바로 찌른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찌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찌른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어디 왔냐, 어디 오냐, 안 온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통곡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통곡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멘, 아멘으로 그 나라의 도래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는 여러분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새 몸을 입고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아니, 지금 오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발자국 소리와 불말불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를 보고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대단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죽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날이 죽는 날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무서우신가요? 여러분의 오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은 불말과 분명과를 거느리고 아멘 아멘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